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을 예수께로 멸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세 번째 가치, 바울의 인생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가치와 목적. 인생 가치와 목적.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를 원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모든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헬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자기가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로마 시민권, 율법에 능통한 것, 장로 유전에 능통한 것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무게중심이, 가치중심이, 가치혁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물질이라든지 명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혁명이 일어나요. 목사님 아직 저는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가짜인가?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는 내가 가짜인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이 가짜인가?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 복음입니다. 복음. 피 묻은 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진짜 제가 짝짜하면은 구약은 제물의 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무엇이? 사도 바울은 나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린 여러분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세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과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채무, 증서 마귀에게 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청빙 그래 다 가난하게, 물론 내 소유를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짐으로 비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삶이 언제나
가난한 것은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돼서 주의 성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가난의 저주와 예수처럼 끊어져라. 질병 여러분 것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불치병이 많아요. 병원에서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다 불치병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짓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병을 쫓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 제가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희생을 당하셨다. 생명을 다 드렸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채찍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지옥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생명을,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모든 가치를 다 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 복음, 세 번째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봉사하고 막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성경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교인을, 나랑 같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완성. 저는 사도 바울을 사람을 사랑하되 두 사람 종류로 접근을 해봤고, 이제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서는 성도에 대한, 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직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돈, 더. 쾌락도 마찬가지. 좀만 더. 거기서 죽고 말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마귀가 독약 탄 거 안 탄 거 두 개를 가져와서 네가 잘 고르면 독약 타지 않는 잔을 마시면은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마. 그러나 잘못 선택해서 독약 탄 잔을 마시면 너는 죽는다.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너무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뭐 죽든 말든 그래 마셨는데 운 좋게 안 탄 걸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허랑방탕해서 또 가서 마귀한테 한 번 더 하자 그래요. 그래 또 운 좋게 안 탔어요. 그래 마귀가 저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나는 두 개 다 독약 없는 거 줬다. 죄는 이제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이미 내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나 쾌락이나 붙들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거 모아놓으면 뭐예요? 주님이 비유를 드실 때 야 오늘 저녁에 올라와라. 아이고 주님 저 아파트요. 주님 저 금덩어리요. 아마 제가 볼 때 영혼 올라가면서 막 쳐다보면서 루스의 아내같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면서 올라가실 믿음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하를 다 얻고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기사를 보기가 두려워요. 정말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아니 어떻게 데이트하는 남녀가 그렇게까지 때려서 죽여버려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첫 월급 탔다고 좋아했던 그 자매, 그 남자친구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죽어버렸어. 또 이번에는 17살인가 연상의 30대 여자가 그 젊은 연하의 남자 17인가 차이 나는데요, 말 안 듣고 칼을 들고 수십 번을 찔러서 죽여버렸어. 최근에 제 마음에 제일 아팠던 기사가 뭔지 아세요? 계부가 20개월 된 딸을 2시간 동안에 성폭행을 하고 얼마나 때렸는지. 저는 목사로서 제발 좀 한국 법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심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죽여도 돼요? 술 먹으면 돼요?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 죽였는데도 심신이 약해서 3년 살면 나와요? 여러분, 그 가족은 평생을, 여러분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때려 죽인 이런 남자 4년 5년 살고 나오면 돼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테러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살해서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죽이면은 80명의 여자와 천국에서 놀 수 있대요. 이 마귀 시키. 여러분, 피해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200명 가까이가 죽어버렸어요. 공부가 힘들다고 죽어버리고,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죽어버리고.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의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흉용하는 이 죽음의 영, 자살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저는 저에게 팔을 걷다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영을 쫓는 기도를 해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정말 팔을 몇 번 긁었어요. 그리고 치렁치렁 이런 거 메고 와가지고 서울대학원 다녔던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자살의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죽음의 역사 내쫓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일본 성도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몇 번을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코로나 비슷한 게 왔는지 그때 당시 온몸에 열덩어리가 되면서 혈압이나 모든 게 다 정상이 안 돼버리면서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 목사님 오늘 장례 준비하라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신방을 잘 안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그래 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열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며칠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2부 3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열이 이렇게 나오고 막 설사가 멎지가 않았고 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막 그래 박수치고 막 했는데 일주일인가 2주 후에 죽어버렸어요. 다락방에서 목을 메고.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두려워져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출장 가는데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 그럼 옛날에는 아이고 예 언제,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 교인인가요? 성도증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성도증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왜 그냥 갑자기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 사모랑 운동할 때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오면 막 겁이 나갖고 저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전도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마음 아픈 게 침례받을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 교회는 여러분 재생산이 안 되면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은 구약을 보도 토지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망은 건물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 내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불신 영혼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의 효력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놓고,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교회 1억 2억을 그 죽은 영혼 천국 가라고, 그건 거짓입니다. 캐톨릭이 이래서 망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다가, 안 믿고 죽어도 성전 지을 때 돈 내면은 면죄가 된다. 죄가 면죄부 팔았어요. 비싼 사람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 캐톨릭이 망한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빌고 뭐를 다 해도 그 영혼은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서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면은 살리라. 네가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네 핏값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외쳐야 되는데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죽으면 그 핏값은 너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불신자 가정 남편이 뭐 얼마나 귀신 들려서 싸납다고 그러고, 특히 목사님만 오면 몽댕이로 때린대요. 야구방망이로. 우리 부인 맨날 교회 있게 만든다고. 그래 내가 진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야, 오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저 핏값은 네 것이다.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제가, 전도사님 다음에 회는 사주시고 제가 전도를 못한 데가 있으니까 오늘 급하게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장님들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전해야 되는데 네가 야구방망이로 맞을까 봐 안 가면 저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핏값은 네 것이다.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90살 노모도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소중했던 사람이 바로 교인입니다. 예수 믿은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뭐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3번 물 위에서 파산이 돼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여러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또 목마르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이외의 일이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 쓸 때, 야,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감옥 지긋지긋하다. 감옥에 어떤 생각도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없어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막 행복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인만이었겠어요? 에베소 교인, 골로새 교인, 자신이 생명 걸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유대교 율법에 아주 노예가 됐던 영혼들이 노예에서 노임받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열망하고 또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시험에 들게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전도는 안 하면서 평생 시험에 들게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나는 오늘 어제 정말 마음이 벅찼어요. 우리 교회 참 많이 힘들어가지고 6년 7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던 가정인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뵙고 싶은데. 그래, 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좀 집에서 그렇지 않아도 5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뭔가 했더니, 목사님 왜 교회에 불이 꺼져 있나요? 그래. 아, 새벽에는요, 토요일 날은요, 그래도 저는 좀 기도 좀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6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차피 일어난 거니까, 그래 5시 한 15분 왔더니 정말 공고한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떠나서 방황을 하고, 그게 한 몇 년을 방황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내 인생이 계속 우리 가정과 함께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는데 내 마음이 울컥 그래요. 진짜. 이 영혼과 가정을 누가 광야로 내몰았어요? 우리가 내몬 거예요. 힘들고 아프다고 도와달라는데 그 손을 밀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래, 오늘 약속하고 11시 예배를 착각하셨대요. 9시가 메인 예배인 줄 알고 제가 9시 집회, 11시 영훈 목사님 집회니까 9시 목사님 실예배 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오셨는데 보니까 영훈 목사님 예배 드리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11시 오겠다 그러고, 목사님 제가 잘 오면은 우리 아내도 올 수 있고 우리 딸들도 올 수 있고 저부터 이제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어요. 주님을 떠나니까 모든 삶이 내리막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갔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귀가 그때부터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한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최수일 목사가 나가라 그러면 왜 나가라 그러세요? 여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왜 그토록 성도가 중요해요? 함께 천국 갈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 주면 다 주무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줄이고 줄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라톤 혼자 뛰려 그래 봐요. 못 뛰어요. 같이 뛰어주니까 뛰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죠. 순례자가. 아, 순례자 배부르다. 오늘 잘 잤다. 가는 곳마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순례자. 그 찬양 있잖아요. 외롭고 힘든 게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세상을 다 등지고 넓은 길 다 놔두고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목사지만. 그런데 언제 힘을 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 믿음의 동역자가 있구나. 포항 힘들어도 그 한 영혼이 온다니까. 나 그 영혼 고백하겠습니다. 2년 동안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뒤에 서서 하나님, 사람도 없는데 이 교회에 그 가정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2년 기도했습니다. 2년. 그리고 그분들 제가 신방 한 3번인가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그래도 마음을 안 여시길래 그 다음에 제가 11조함에 이름이 4식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정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름 다 띄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다 끊었는데 그 가정이 왔어요. 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안 하면 이제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비결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물소 알죠? 버팔로. 버팔로가 사자무리를 이길 수 있는 건 무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무리로부터 나가는 순간 그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마귀가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소망을 두는 건 딱 2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실은 교회의 그림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은 뭐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최수일 목사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어요. 뭐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믿음이니까. 나는 우리 아내한테도 늘 말해요. 여보, 30년 목회하면서 나 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센다이 갈 때요, 우리 아들들이 그랬어요. 노숙자, 성도도 없는 교회, 여의도가 사례비 10원도 안 대주는 교회. 에이고 노숙자구만, 노숙자. 그래, 우리 작은 아들 6학년에 눈이. 나는 안 가요. 그래, 외할머니하고 살지. 그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죽어라고 3년 고생해보자. 못 먹고. 일본 목회 한국보다 10배 어려운데, 2명 모인 교회 10년 망한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까지 3년 죽어라고 고생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내한테 성교는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센다에 있는데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총회장님, 김성수 목사님, 우리 조영규 목사님 처남, 큰 처남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봐주셨는지, 야, 너 센다이 왜 갔어? 고생하러 갔습니다. 고생하면 안 되지? 이분이 매달 200만 원씩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한 번 여시니까 1년 넘게 200만 원을 총회를 통해서 이분이
그래 1년 동안 200만 원씩 보내주시니까 이거 사례 끝났잖아요. 이제 부흥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 1년 넘으니까 이제 그만 받아라. 니네 너무 부흥됐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1년 되니까 헌금이 1,500만 원씩 들어와요. 일본 엔화가 10배 비싸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걸로 우리 아이들 전부 선교사 자녀 특례로 대학도 다 가고 과외 공부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잘 봐서 영도 분별하고 막 그러려니까 저는 교회 눈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문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제가 카톡도 봐보고 해서 자를 분들 지금 많이 잘랐어요. 얼마 전에도 뭐 어디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제 도와주러 오겠다 그래서 오시려면 3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시오. 내가 그랬어. 그리고 항종지까지 되셔갖고 왜 남의 교회 오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안 오시더라고. 부인이 장로교 목사인데 이제 교회를 접어서 뜨거운 순복음교회로 부부가 목사까지 하셨으면 장로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그 목사 사모님 목사님 전화 받거든요. 막 난리야 난리. 그러면 교회 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손이고 다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역할이 다 있는데 다리라고 막 답답하고 냄새 난다고 그거 잘라버리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한 명이 안 보이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보니까 나 손목 하나 나갔대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손가락이 그냥 끊어졌어. 어제 보니까 손톱이 3개가 어떻게 뭐 어디다 했는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네. 이런 사람 없어요. 눈 하나에 눈썹만 껴도 가시 하나 바뀌어도 여보 여기 봐봐 계속 따가워. 그런데 여러분 교인 한 명이 없는데도 그 교회가 관심도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 육신의 피를 섞은 형제보다 예수님의 피를 섞은 형제자매가 더 소중해요. 나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의도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늘 전화 오세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괜찮으세요? 교회 재정은 괜찮으세요? 나는요 지금까지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괜찮다 그래요. 넘친다 그래요. 또 넘치고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아무도 전화도 없어. 내가 다시 전화해요. 동생이 목회하는데 동생 목사가 어렵냐 안 어렵냐 좀 물어도 좀 봐주세요. 형제면. 아유 힘들다 그러면 가슴 아프니까 그러지. 그래. 제가 중동성교회 20년 전에 그때 당시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사우디 가려고 제가 선교사 지원해갖고 김포공항에 가 있으면요 우리 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20명씩 와서요 울어요. 막 사우디 간다고. 목사님이랑 자녀들 안 다치게 그 열사의 나라에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갈 때마다 막 20명씩 나와서 울어주는데 한 번 어느 장로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경상도 분인가 봐요. 목사님 고하나요? 그래. 그래서 고하나요가 뭐지? 그래. 뭔 말이에요? 고하나요? 그래. 아 뭐예요? 그러니까 고하십니까? 그래. 아니 무슨 고하요? 사남 2년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사우디 간다는데 온 가족이 형제는 얼굴 한 번을 나올 때마다 안 보이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피를 섞은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형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기에 그렇게 소중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여러분, 신부 건드리면 안 좋아요. 어느 신랑이 좋아해? 막 신부 때려봐요. 어느 신랑이 막 숨어 있어요? 왜? 내 신부 때려요. 당신 뭐야? 여러분, 신랑 신부라는 거는 그냥 막 남편 아내보다도 이 신랑 신부, 이 결혼 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한테도 신랑 잘 있다 그러고 언니한테도 신랑, 우리 신랑은 막 그러면 진짜 좋아요. 뒤에서 아직도 나를 신랑이라고. 여러분, 신랑 신부 얼굴만 봐도 막, 눈만 봐도 막 신부, 신랑의 눈에는 막 신부밖에 없고 얼마나 이쁜데 이 신부를 막 눈물 나게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막 시험에 들게 하면은 그 사람 예수님께 사랑 못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하면 돼요? 사모님한테 여러분 예의 갖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해줄 것까지는 없어도 그냥 기본만 하시면, 그냥 맨날 사모님 옷을 저렇게 입었니,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뭐 게으르니 어쩌니, 그리고 너한테 와서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게 사람 감정 똑같아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교인을 선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주님의 신부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율법의 눈을 벗어야 돼요. 율법의 안경.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체벌하는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개. 사마리아는 개인, 개. 나는요 유대인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유대인하고 말하고 얼굴 보면은 죄 짓는다고 뒤로 돌아서 있더라고. 기분 엄청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장로 유전에 의해서 뭐 하루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면 안 돼요. 걷는 것도 200보면 뭐 걷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요. 뭐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 고국에서 딸한테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읽으면 죄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보고 읽어달래. 우린 죄져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만 쓰더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은 개 같고 말하고 밥 먹으면 죄 짓고, 베드로도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래, 외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겐 영혼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온 족속이,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이, 중국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아프간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눈, 내 안에 성령이 자꾸 주셔야 돼요. 야, 저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네가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에 대한 마음 주셔야 돼요. 예, 무엇보다도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난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나는요, 한 1년, 2년 기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가정인데, 나는 그 가정이 돌아오기를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도 난 잊지 않고 기도해요. 자녀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 너무 안 보이면 자꾸 저도 끊어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땀을 흘리며 눈물로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리고 또 그 영혼이 자랄 수 있게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자랐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 같이 영혼은 내게. 우리 백선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어쩌면 초신자 신앙 생활 하시는데 자라나는 게 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장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또 우리 전인옥 집사님, 강신종 집사님 직분이 더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직분과 함께 신앙들이, 그럼 내게 얼마나, 내 때 이번에도 명예니까 안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11월 둘째 주 재직 때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결의를 하셨는데 명예라도 안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네 분은 받을 수 있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명예는 안수 안 하거든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다 안수하시겠대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자라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내게 기쁨이고, 내가 천국에 가선 내게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한 걸로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업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주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했던 것, 사도 바울이 열망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 같이 우리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교인들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 씻음 받을지어다! 정죄감이 다 사라질지어다! 죄책감이 사라질지어다! 죄로부터 노인받을지어다! 세속으로부터 노인받을지어다! 세속으로부터 노인받을지어다!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떠나가라! 나오라! 지금 나오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서도 나오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야 너 지금 떠나가라! 완전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자녀 대대로 넘쳐날지어다! 천국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